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또 어떠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과 만나는 대화와 그 여인이 이 선지자를 향하여 베풀어준 아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또 그 여인에게 베풀어준 또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 소중한 주제가 있다면 배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 배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안에 배려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만난 그 여인은 여태까지 선지자가 만났던 여인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여인입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여인을 만났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와 같이, 또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과 같이. 그녀도 과부였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다 빛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지자 앞에 부르짖으니까 선지자가 다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었는데, 오늘 이 만남은 엘리사가 도리어 그 기적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습니다.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수넴 지역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한 여인이라는 그 표현에는 아마 그녀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고위층에 있는 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 보고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봤냐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나에게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을 인테리어를 해요. 지금 개조해서 담 옆에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를 놓고 책상과 의자를 놓고 또 촛대를 하나 놓고 뭘 만들어준 겁니까? 기도실이에요.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식사 한번 하셨는데 다음에도 이 수넴을 지내가시면 꼭 우리 집에 오세요. 이곳에 머무세요.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뵙고 또 다른 곳에서 어디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도 제가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와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대요. 남는 방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방을 선교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리고 싶대요. 내가 저기 조금 외진 곳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집이 또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이 만납니다. 다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의 마음이세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고 공개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진 아름다운 세심한 배려가 분명합니다. 이 엘리사가 만난 두 종류의 여인이죠. 한 종류의 여인은 가난한 여인, 사르밧 가부. 또한 수넴 여인과 사르밧 여인 우리가 흔히 비슷하게 같이 쓰고 이름을 막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굉장히 다른 여인이에요. 사르밧 가부는 정말 가난한, 정말 먹을 것 한 그릇밖에 안 남아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아주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수넴 여인은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사람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서 지갑을 열고 방을 만들고 세심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르밧 가부도 계시고 수넴 여인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줘야 할 일이 다 역할이 있어요. 사르밧 가부를 만나면 도와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나에게 돈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좀 도와달라는 다리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수넴 여인을 만날 때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저에게 뭘 자꾸 베풀어 주려고 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수넴 여인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사르밧 과부도 만나고 수냄 여인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수냄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그 수냄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예언했을 때 그 방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거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도 될 그 가격을 제자들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야. 저거 시가가 얼마짜리? 저 백화점에 라벨 붙은 게 얼마야? 이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마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몰라도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트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아까워서 성경 본문에서는 그 여인을 꾸짖었다 그래요.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꾸짖으셨냐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꾸짖으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지금 저 여인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있는데 왜 네가 그걸 막고 망치냐, 그런 마음으로 꾸짖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깊은 사랑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답변에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방에서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기름을 바르고 남자의 발을 닦고 있어요. 그 까딱 잘못하면 미투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했던 거죠. 이거 아깝다. 이거 여인의 지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리라.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왜 이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는지를 여인이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그 방에 그날 제자들과 함께 이 여인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떠한 필요가 있으셨을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헤아리는 제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헤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죽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름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 향유는 여인들이 그 향수로 사용하는 미용으로도 쓰지만 그 이 300데나리온짜리 하나 사면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남겨둬서 자기 장례식 때 쓰는 입간 예배 때 쓰는 거예요. 시체에서 냄새가 나니까 시체에 처리를 할 때 쓴다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그 예수님에게 부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입간식이 필요할 때 기름을 들고 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많이 들고 갔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기름을 쓰지 못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예수님의 몸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의 그 필요를 알아서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 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리고 이 여인이 자기 옥합을 깨뜨렸어요.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즉각 순종했던 그 여인 혼자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근데 기름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달려오는 분들은 예배가 평범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에 몸만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다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당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그 행위와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그 행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넉넉한 분들은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잘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훈계하면서, 야, 내가 아버지가 니만한 나이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수제비 먹고 살았다. 죽 끓여 먹고 살았다. 보릿고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철이 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그러면 라면 사다 드시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이전에 많이 들었던 농담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가난함과 그 필요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도 부자의 필요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필요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가정에서 보면 다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무 배려받지 못하고 있대. 아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남편이 나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얘기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이야기 들어보면, 며느리 이야기 들어보면 또 달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배려받고 싶은 마음은 참 많은데 배려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배려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배려하는 사랑 원하세요 혹시?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배려받기를 원하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또 교회의 한 목사로서 오늘도 아까 행정명령하러 공무원 왔다 가셨는데 제 마음이 한 주간 주말에 그 발표가 나고 불편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가, 적어도 저에게는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섭섭해지더라고요. 너무 배려가 없다. 우리가 너무 얼마나 이걸 잘 지키려고 여태까지 노력해 왔는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것이 예배인지 아닌지를 목사가 결정해야지 어떻게 국무총리가 결정합니까? 근데 이걸 결정해서 이걸 예배는 괜찮다고 인심 쓰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너무 배려가 없구나. 저는 이 코로나를 같이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더 지키기를 원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배려가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틀을 제가 영성일기에다가 그대로 적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독재 정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공산치하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려받지 못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겁니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배려해야 될 것은 모르니까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연약함과 우리의 여태까지의 교회 모습이 부족했던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정치인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론이 많이 많더라고요. 조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제가 그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결론이 뭐냐면 왜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느냐예요. 그분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다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주제를 정했는데 이 사회는 배려가 사라진 사회인데 배려를 너무 갈망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배려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줘야 돼요. 누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줘야 돼요. 이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까? 이게 예배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게 배려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요구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조금 더 배려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수냄 여인이 이 배려라는 사랑의 언어를 시작한 사람이 돼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에게 필요한 것을 보았어요. 뭐예요? 먹고 잘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나에게는 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조그만 방 하나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게 기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대로라면 별로 그렇게 요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는 그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배려를 한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여인이 부자고 고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 엘리사에게 리무진을 한 대 뽑아드리고 봉투에다가 거액의 헌금을 좀 드리면서 우리 집에 와서 쉬시라. 여기서 제일 좋은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리겠다. 이랬으면 아마 엘리사가 그 다음에 그 집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뭘 준비해 줬냐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물을. 엘리사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여인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호화스러운 스위트룸을 준 것보다 훨씬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배려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이 여인의 사랑이 놀라워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딱 거기에 맞는 배려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해줄지 말만 해라. 내가 요청해 보리라.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에게는 돈이 없어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을 만나고 사령관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여인에게 한 자리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왕에게 요청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뭐든지 한번 말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로얄 패밀리예요. 그 왕이나 사령관에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을 줘야 될 정도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배려의 단계예요. 배려는 배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배려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 주겠다. 뭐 얘기해 봐라. 내가 감동.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동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는 건데 지금 그 심정이 엘리사의 심정이에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소박한 기도실을 한번 배려받고 1박 호텔 할 수 있는 1박을 묵고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동이 되어서 이 여인을 배려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서 왕에게 요청하겠다고, 뭐든지 말하라. 근데 이 여인이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나는 내 백성 중에 있는 자니이다. 그래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멈추지 않아요. 엘리사가 정말 뭘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부릅니다. 이 게하시가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해 나갈 텐데 이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서의 만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이 걸린 이 게하시가 다시 왕 옆에 있는 그 장면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증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게하시와 이 여인은 굉장히 상관이 깊은, 이 여인에게 게하시에게 축복의 만남이에요. 이 게하시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필요를 발견했던 것처럼 이 게하시가 이 여인의 필요를 발견합니다. 뭐였냐면 이 여인은 돈도 많고 남편도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라 아쉬운 게 없었지만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엘리사가 이제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계집종에게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믿을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한 거니까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음 주 본문에는 그 여인이 그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또 겪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배려를 아름답게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더 아름다운 배려를 갚은 거죠. 여러분, 배려할 때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게 폭력입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저 사람들이 가난하구나, 저 사람들이 병원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이 너무 미신을 많이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식으로 선교를 한 선교는 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하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배려하고 계세요. 이 배려라는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가장 아름다운 배려라는 언어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배려라는 사랑의 언어를. 제 둘째 딸이 저기 뒤에 있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제 둘째 딸이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친구를 만나고 와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졸업식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 졸업식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는가 저녁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둘째 딸이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 룸메이트였던 그 친구가 학교가 연변 가기대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를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수업도 다 온라인으로 듣고 졸업식도 없었어요. 평생 한 번 있는 졸업식인데 한 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학사모와 가운과 꽃다발과 스카프를 딱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냥 밥 먹으러 만나는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가자고 그러더래요. 자꾸. 왜 나가냐고. 그런데 그냥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나가서 이걸 쫙 꺼내줬는데 졸업식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걸 보이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도 못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졸업식을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배려가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사랑하고 생각해 보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려가 잘 배려되어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감동이 더 클까요?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이 감동이 더 클까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그때 깜짝 놀라고 그냥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 강도는 셀지 모르지만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배려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얘가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보낸 그 시간이 이미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배려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버스를 타면, 전철을 타면 노인이 타시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잘 일어났습니다. 만원 버스에 제가 앉았는데 옆에 그때는 책가방이 다 무거웠잖아요. 제 나이쯤 되신 분 아시겠지만. 그거 타고 옆에 서 있으면 당연히 받아줬어요. 그 가방을. 그래서 내 무릎에 어디서 내릴지 모르지만 가방 주세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방을 맡길 수 있는 그 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 들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버스에서 가느니 누가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배려가 된 거죠. 근데 요즘은 이 배려가 너무 상실되어 있으니까 사회에서 배려하는 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버스나 전철에 보면 임신 노약자 배려석이 있는데 여기 잘 안 앉으려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 큰 소리 내고 앉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있는 사람 쫓아내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거기에 배려가 없는데 배려석이라고 있는 그 자리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배려가 사라진 사회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배려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배려를 저에게 알려주실 때 교회가 어떠한 그 사이가 되냐면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 같은 사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서로 배려해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은 또 보답해주고 싶고, 근데 보답하겠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사양하고, 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축복을 구해서 그 축복이 더 많은 것으로 흘러가고, 오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그 나라를 빼앗기죠. 도망쳤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도움을 받습니다. 바르실레라는 한 노인에게, 80세가 된 노인에게 모든 음식과 그 군대에 필요한 도움을 잘 받고, 정말 절실한 필요였는데 그 필요를 보았어요, 바르실레는.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내가 반역자가 되느냐 충성한 자가 되느냐를 선택해야 할 때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요. 자, 그렇게 도망쳤던 다윗이 이제 반전이 되어서 압살롬은 죽고 왕궁으로 백성들이 우리 왕을 모시자라고 환호성을 칠 때, 그 전에 다윗에게 저주하던 시므이는 머리를 숙이고 사죄해야 했지만 다윗은 그날 바르실레를 따로 부릅니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공개하리라. 보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수넴 여인과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왕이시여, 나는 이제 늙어서 내 눈에 선한 것, 내 입에 좋은 것 느껴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나 말고 내 아들 김함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걔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김함을 데려가서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김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줬으면.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어요? 바르실레 때문에.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의 배려의 언어를 배우길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언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게리 콜린스라는 학자가 한 수십 년 전에 한 책을 냈는데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언어가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언어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언어는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스킨십이에요. 근데 여기 이 5가지 언어라고 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말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 부부 관계나 어떤 교인 간의 관계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인데 이게 다 비언어예요. 인정해 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선물을 주는 거, 섬겨주는 거, 그리고 스킨십 하는 거. 이게 이성 간에 하면 위험해집니다. 부부 간에만 이야기하는. 이 스킨십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안 하고 자꾸 말로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회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언어 하나를 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배려예요. 여러분, 배려를 하려면 첫 번째 뭘 필요하냐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여야 돼요.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건 폭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방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지체가 부족한 우리 형제 한 명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필요와 그분의 형편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내가 뭘 잘해준다고 하는 게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형편이 다 다른데 내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사랑하는 방식으로 막 해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관계가 더 많아지길 원치 않으세요? 저는 정말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부터 먼저 가능해요. 이게 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고 돈을 지불하는 게 필요하고 내 희생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야지 배려예요. 그래서 배려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배려의 언어가 순환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회에 배려가 왜 사라졌는가? 서로 왜 배려해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부부 가운데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 필요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사양할 줄도 몰라요. 계속 요구만 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사양했더니 그리고 이 바르실레가 사양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더 많은 축복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부산에 부산 복음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적십자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장기려 박사님은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의술을 베풀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진짜 의사예요. 물론 다 의사가 다 진짜 의사시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셨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돈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치료할 것이 없으면
그 부산에 내려가서 마지막 수술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그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냐면 수술비가 없으면 자기가 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자기가 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월급을 못 받았고 다 갑을 하고 사니까 병원에서 경고를 받았대요. 더 그러지 말라고. 우리 병원 망한다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들이 예화가 많냐면 이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수술을 해주고 수술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미 알고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병원에 의사하면서 나중에 원장님이 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환자에게 오늘 밤 내가 수술실 뒤에 문 열어놓을 테니까 몇 번째 문 열고 도망치라고. 그 문 다 열어놨다고. 그걸로 도망치라고. 그런 분이 여러 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연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해서 이 장기려 목사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주소도 잘 못 썼대요. 그래서 그냥 장기려라고 써서 편지를 보내면 놀랍게도 그 우체부가 부산 시내에서 배달을 해줄 수 있었다는 사람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다. 그의 필요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배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해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너무 들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모습 속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렇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섭섭하고 불공평하고. 아니 옆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건 되고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안 될까요? 예배를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제가 목사로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다 따르기로 했어요. 더 잘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신 행정관분들은 너무 공손하시게 이제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부탁하고 가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배려하는 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우리 안에도 그 은혜가 더 넘쳐나고 그 가정도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셔서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 간에 오고 간 그 대화와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성도와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시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넴 여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